할렐루야, 오늘도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길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12장 전체인 1절부터 24절까지의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7절만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아멘. 여호수아서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정복의 완성, 13장부터 21장까지는 가나안 땅 분배와 추가 정벌, 그리고 22장부터 24장까지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완성, 분배, 권면 순서입니다. 오늘 본문 12장은 세 부분 중 첫 번째인 이 완성에 관한 마지막 장이며 가나안 정복의 완성을 확실하게 나타내기 위해 정복한 왕 명단을 열거합니다. 모세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정복한 가나안 왕 33명을 나열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다는 점을 분명하게 합니다. 물론 다음 장을 이어서 읽으면 한 가지 의문점이 발생하긴 합니다. 다음 장 13장을 보면 아직 점령하지 못한 남은 땅이 있다는 기사를 접하게 되면서 의아해집니다. 정복할 땅이 더 남았는데 정복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여호수아 12장에서 완전한 정복을 강조하는 이유는 가나안 지역의 대세를 이스라엘이 장악하였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이러한 측면들도 더불어 이해하면 좋습니다. 모든 영토 획득은 일시적 차지이며 전쟁은 계속된다. 큰 전쟁에서 승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작은 전쟁은 여전히 남아있다. 더 나아가 영토의 확장 측면에서 계속된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기도 하다. 따라서 가나안 정복은 완성과 동시에 해결 과제가 공존한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아직 더 추가 정벌해야 할 땅이 있지만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은 큰 영토를 확보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독자인 우리는 실제 가나안에서의 전쟁에 참전하지 않아서 느낌이 잘 오지 않을 수 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인들은 정복한 가나안 왕 명단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느끼게 되었을 것이고 감회가 새로웠을 것입니다. 독자인 우리도 만일 비슷한 느낌을 가지려고 한다면 내가 지금까지 정복한 영역을 한번 기록해 보시고 하나씩 묵상하면서 읽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때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복받치는 감정이 생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모세가 정복한 요단 동편의 두 명의 왕인 시온과 옥이 언급됩니다. 시온 왕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의 왕이고 옥 왕은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는 못했지만 가나안 점령에 일부 공을 세우고 가나안 진출 전까지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나안 정복의 토대를 형성한 지도자였기에 모세의 등장은 반가울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여호수아가 자기가 정복한 왕들만 기록하지 않고 모세의 업적 또한 드러낸 측면은 단순히 겸손한 지도자라는 인상을 주는 효과를 넘어서서 이스라엘의 정통성, 하나님 언약의 신실성을 강조하는 맥락이기에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7절부터는 본격적으로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 31명이 나오는데 7절, 8절은 전체적인 설명이고 9절부터 구체적인 명단이 나옵니다. 일단 7절, 8절을 먼저 본다면 세 가지 차원에서 가나안 정복의 완성을 표현합니다.
첫째, 7절. 여수아가 점령한 최북단 바알각과 최남단 한락산을 명시하는 지리적 설명을 통해 정복의 완성을 표현합니다. 물론 바알각보다 더 북쪽으로 한락산보다 더 남쪽으로 가나안의 영향이 일부 미쳐졌지만 주요 지역을 점령한 셈입니다. 참고로 바알갓은 헤르몬산 아래 지역을 일컬으며 한락산은 에돔의 이 산악지대 세일 쪽이라고 나오기에 사해 남단에 위치한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나중에 지도를 찾아서 보시면서 제 설명을 이렇게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둘째, 8절 상반절, 산지, 평지, 아라바, 경사지, 광야, 네겝 이렇게 6가지 땅의 특성 분류를 통해 정복의 완성을 표현합니다. 땅이 어떠한 특성이 있든지 어느 곳이든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점령하게 하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라바는 저지대를, 네겝은 사막을 일컫습니다. 셋째, 8절 하반절, 헷,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이라고 가나안의 주요 6족속 언급을 통해 정복의 완성을 표현합니다. 앞으로 명시될 각 왕들보다 더 큰 단위인 족속을 거명하여서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에게 무릎 꿇었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참고로 가나안의 7족속에는 기르가스가 추가되어야 하는데 영향력이 미비하고 일찍이 다른 곳으로 이주했다는 전승도 있어서 종종 빠지고 6족속만 언급되기도 합니다. 이제 9절부터 여호수아가 점령한 요단 서편의 31명의 왕 명단이 나옵니다. 우선 9절에는 중앙부 두 곳인 여리고와 아이가 언급됩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는 가나안 남부 지역의 왕들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언급된 예루살렘, 헤르몬,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 겟셀이 모두 여호수아서 11장까지에 나옵니다. 13절 드빌, 15절 림나, 16절에 막게다도 여호수아서에 나옵니다. 하지만 게델, 호르마, 아랏, 아둘람, 베델은 여호수아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9왕과 나오지 않는 5왕, 총 14왕이 나온다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17절과 18절 설명 전에 먼저 19절부터 2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는 가나안 북부 지역의 왕들인데 19절 마돈, 핫솔, 20절 시므론, 무론, 악삽 이렇게 4명만 여호수아서 11장까지 언급되고 나머지 21절부터 24절에 나온 다낙, 무기또, 게데스, 갈멜, 돌, 길갓, 디르사 이렇게 7지명은 나오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4왕과 나오지 않은 7왕, 총 11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뤄놨던 17절과 18절을 설명할 텐데 17절, 18절에 나온 답부와 헤벨, 아벡, 라사론 이렇게 총 4왕은 여호수아 11장까지만 놓고 보면 남부인지 북부인지 아니면 중앙부인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땅 분배가 어느 지파에 되었는지와 역사적 자료를 보면 이 17절, 18절에 나온 지명은 대략 가나안 중부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18절은 가나안 중부의 내왕, 여호수아서에 나오지 않는 내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한다면 2 플러스 14 플러스 4 플러스 11. 그러니까 중앙부 2, 남부 14, 중부 4, 북부 11.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명단을 보면 사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모두 제압할 수 없는 왕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룬
엄청난 업적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결과입니다. 이 명단을 정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렸을 것이고 이스라엘의 사기는 충천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승리를 얻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승리와 기업과 업적을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를 정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성취를 맛보게 하셨는지를 기록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도 좋겠습니다. 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십니다.